1절로 11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거기 적어두고 좀 뒤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아주 이렇게 받고 계시는 많은 주의 종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이 두 구절을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첫째는 땅이지요. 둘째는 뭐지요? 백성이지요. 셋째는 뭐지요? 그 백성과 그 땅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백성, 그리고 임금, 이렇게 세 요소가 맞아야 나라가 이렇게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한 법이 있겠죠. 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국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형법, 민법, 이런 여러 가지 시행령 그런 법들이 있죠.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법의 권한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으로부터 법이 내려온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선지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규례와 법도, 율례 이걸 다 이렇게 제정을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서 39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고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7권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약을 진리 혹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을 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라고 그랬죠. 또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내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기와 때를 말할 때 서기 몇 년 그러죠,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몇 년, 이거 전에는 그렇게 하라, 지금은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서기입니다.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게? 그 기준점이 어디에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신 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AD라고 해요. AD 약자로 줄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을 뭐라고 그러죠? BC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주후, 주전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세상에 무엇을 알리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면요, 딱 알리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빛이 어두우면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이 구약시대는 어둠의 시대였구나. 그죠? 구약시대는 어둠의 시대였구나. 빛이 어둠이 빛이래. 예수님이 딱 와서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시대만큼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빛이 비추는데도 반응이 없어. 왜? 어둠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둠이 짙게 깔려있어요, 세상에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비유로 말하면 어둠이 짙게 깔린 터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터널, 영적인 터널을 우리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그런데 저 멀리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해. 그 점점 다가옵니다. 그죠? 밝은 그곳이 점점 다가와요. 그렇게 이게 터널을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집필한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뭐라고 그랬죠? 참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뭐 석가모니가 빛이라, 뭐 마오베식 빛이라, 그 다음 뭐 공자, 맹자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선인들을 얘기하면서 막 빛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단들, 어떤 사람을 교주를 뭐 빛이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죠? 다 가짜 빛입니다. 진짜 참빛은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사도 요한이 참빛이라고. 빛 중에서 참빛이라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보면 그 다음 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땅. 성도 여러분, 이 자기 땅이 어디를 말하나요?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말하나요? 아니면은 베들레헴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까? 자기 땅이 어디를 의미하나요? 여러분,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세상이요. 네, 그렇죠. 이 자기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국한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세상을 봐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이 땅을 자기예요, 자기. 자기 땅이에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지적 학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사고 체계가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믿음을 잘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창조론을 배우지 않잖아요.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어떤 걸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체계가 다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봐도 딱
오진 않아. 그 사단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10절에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 많은 인류들이.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만 어둠의 시대가 아니고요, 신약도 어둠의 시대가 계속 연결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런 분들 한 15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구약에 대해서 해박하고 참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이게 풀이하는 그런 교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해요. 지식이. 그런데 그분이 이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하더라고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연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필요하지요. 구약이 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마지막 딱 방점을 찍는 거는요, 예수님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연결이 되지 않는 구약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했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할 때는 옛날에 주신 그 계명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헌 계명이야. 옛 계명이야. 낡아지는 계명입니다. 계속 낡아져 가는 계명이야. 그것만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을 얘기했겠어요? 새 계명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얘기했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일신을 믿는 종파는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세 종파가 유일신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세 종파는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딱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뿌리는 어디부터 왔습니까? 십계명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무엇이죠? 사계명이에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계명이 제일 힘든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복잡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뛰어다니지도 말라. 또 안식일에 뭐 나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병자도 이렇게 치유하지 말고 식사도 몇 시까지 하고 또 잠은 언제 하고 하여튼 이게 세부적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옥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날 병자를 돌본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옥죄는 법이에요. 그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안에는. 또 용서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옥죄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게 되려고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너희들은 결국은 죄인이다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10가지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하면 9개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전부 10개가 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열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포석이에요. 포석. 구원자가 오기 위한. 그래서 의인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의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목숨을 다하여 애쓰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과 모든 계명은 날 가져가는 옛 계명이라는 거지요. 이제는 새로운 새 계명이 오셨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 이분은 그 예수님이 하신 새 계명이라는 게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유대인이면서 이분이 어떻게 오셨지? 성령의 감동으로 다 그걸 다 꿰뚫어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에 대해 많은 곳에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유다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되죠. 때가 다 찬 거야.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카이로스가 딱 될 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거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냥 온전히 100%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도
시키면 그 제일 마지막에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 살면서 한 번도 거짓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 선한 거짓말도 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100% 이렇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까지.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딱 차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신 겁니다. 그걸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우리 말로 얘기하면 가정교사죠. 가정교사. 가르쳐주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율법이 뭔가를 알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했어요.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이 뭐예요? 그 새 계명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고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십계명 및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너희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계명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쭉 보면요,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35절부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아주 난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얘기해서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죠. 또 14장 21절 조금 뒤로 나가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됐죠. 나를 사랑하지 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되어 있죠.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을. 예수님을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맞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 안에 아버지도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딱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같이 사랑. 두자. 사랑. 사랑이야.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예수님의 두자, 뭐? 사랑. 아니, 계명. 계명을 지킨다고. 자,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계명 지키는 것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예? 결코 분리할 수가 없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고백하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이렇게 막 영어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그 말씀대로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두 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 2020년에도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참 곤란을 겪었는데 우리가 올해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어기고 몰래 모이다가 이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뭘 어긴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기존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그 십계명, 계명하면 십계명이야. 근데 십계명 하면요, 딱 듣는 순간 다 그냥 어가 되냐. 그걸 지켜야 되는데 부담이 돼 그냥. 그리고 행위로 뭔가 자꾸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행위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뭐 기도 잘하고 헌신 봉사 막 이렇게 열심히 뭐 밖에 나가서 교통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 행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잘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 보시겠죠.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멘?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하라 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은 새로운 명령이고 새로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계명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계명 어길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자꾸 노력하는 거야. 자기가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처도 안 가는 거야. 탐심을 없애는 거야. 자꾸. 주일 성수? 딱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십계명 이 법보다 사랑의 법이 그 위에 올라가요. 아멘? 사랑의 법이 상위법이야. 그 십계명은요 하위법입니다. 밑이야, 밑.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 그 뒷면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제일 뒤에 성경책 앞에는 뭐 주님이 주신 그 기도문 나와 있죠. 그 뒷면에 보면은 십계명 나와 있잖아요. 맞죠? 제일 뒷면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 제일 뒤로 한번 보세요. 거기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의 두 계명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죠? 있죠, 그죠? 있습니다. 다 성경책은 다 있어요. 거기 뒤에다. 그 왜 편집하는 사람이 왜 거기다가 십계명 밑에다가 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 구절을 넣어놨을 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왜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그거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2000년 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동적으로 돼요. 아멘?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내가 일생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한마디로 해가 될까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힘이 잘 되지 않아요. 그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뭐로 열매로 됩니까? 무슨 열매로 연결되죠? 그 사랑이 무슨 열매로 연결되죠?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그 사랑이 성령의 두자 뭐로 연결되죠? 열매로 연결되지.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지.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절제라니까, 절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쭉 나오잖아. 인자, 양천, 온유, 절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화평도 안 되고, 그게 뭐 오래 참는 것도 안 되고, 양성도 안 되고, 충성도 안 되고, 온유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사랑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만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성령적인 이게 영적인 그게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내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함께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공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은 율법으로 점철된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